자, 평화 인사 함께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전도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좀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얘기를 하면은 아멘 안 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걸 뭐 엎드려서 절받기라고 하더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직장인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약 80%가 많은 숫자죠. 80%가 나는 평균보다 일을 더 잘한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일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들의 약 80% 이상이 내 성과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평균 이상의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관대하게 여기고 우월하게 생각해서 자신에 대하여 매기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한다. 그래도 나는 낫다. 라고 하는 것을 평균 이상으로 높이는 것, 이것을 평균 효과 이상 효과라고 얘기해요. 영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세계 대학교에서 연합으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설문을 연구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세계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재소자들의 약 3분의 2가 9가지 항목을 몇 가지 항목을 이게 체크를 하도록 했는데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의 3분의 2가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른 재소자들보다 더 낫다고 평균 이상 효과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9가지 항목이 뭐냐면 도덕성, 신뢰, 정직, 동정심, 관대함, 통제력, 친절, 법준수, 이 9가지 항목은 내가 같은 재소자지만 평균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이들 재소자들은 내가 다른 일반인들보다도 내가 평균적으로는 이 모든 9가지 항목은 더 낫다. 다만 자신들이 일부의 법을 어겨서 이곳에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서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자신에 대해서나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높여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회개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는 일이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죄에 대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의인 거죠. 매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간절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회 기도가 끝나면 제가 사죄의 확신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되었음을 선언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지 예식에 들어가 있는 예배 순서로 여기면 기도하는 것도 진실되지 못하고 목사님이 사죄의 선언을 제가 해도 그게 뭐 하나의 예식 순서의 그 다음을 넘겨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죄에 대해서 참 괴롭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 참회의 기도를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의 그 괴로움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죄에 대한 사죄를 선언을 받았다면 아마 그는 여러분 한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순서로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죄이든 간에 회개해야만 됩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다 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이든지 회개해야 되고 진실하게 회개한 그 죄는 사죄받았음을 그 은총을 우리가 또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죄에 대한 지난번의 지식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죄를 성도가 죽이는 죄를 죽이는 유일한 힘은 바로 회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말씀에 함께 나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사람과 사건이 있다면 바로 다윗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가 범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은 유부녀인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왕의 명령으로 전장의 제일 앞에 세워서 죽게 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였다고 하는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움의 죄가 되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탄원시에 가장 다윗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던 그 죄가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이죠. 여러분 만일 몇천 년 전에 그 다윗이 범했던 그 죄를 오늘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다윗의 죄를 판단을 한다면 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도 혹 있겠지만 그러나 판단을 받는다면 다윗이 범한 죄는 몇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간통죄죠. 지금은 간통죄가 여러분 폐지가 되었지만 간통죄예요. 또 하나는 살인교사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왕의 고난으로 명령하여서 부하를 대신 죽도록 시킨 것, 직권남용, 배임죄 뭐 이렇게로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행 법정에 보면요, 이 살인교사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살인이나 무기징역이나 또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살인교사죄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다윗의 이 그 죄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형법에 준한 판결을 혹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법정에 서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세상 법정에서 죄를 다룰 만한 법리적인 문제로 죄값을 받을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도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죄는 살인죄, 간통죄, 살인교사, 배임 현대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에 담아두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얕잡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 봤다.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으시겠지. 나만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평균 이상의 효과를 계속적으로 본인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믿음 생활은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이 범했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였던 이 다윗의 이 죄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가지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해버렸어요.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범했던, 다윗이 범했던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다윗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도록 비방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 결과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는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죄는요, 그냥 죄가 아니라 죄는 반드시 죄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값을 사회 법정에서 물어야 될 거면 물어야 돼요. 그거 놓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얌체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죄의 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죄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죄는 반드시 죄값이 있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여러분이 그 죄값을 감당을 못하면 그 죄값은 자녀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죄값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겁없이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으로 임하였어요. 결국 다윗이 범했던 이 죄로 인해서 다윗 그 가정에 칼부림이 일어났죠.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한 딸은 죽고 강간을 당하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다윗의 개인의 죄는 그 개인의 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이 교만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인구가 몇 명인지 각 지파마다 조사를 해야 군대에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군대를 만들려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군대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나라예요. 다윗이 교만하여 살만하니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더 늘리고자 하는 마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심판을 너가 선택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대적에게 피해서 너가 3개월 동안 도망을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질 수 있다. 선택하라. 다윗이 세 번째로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염병으로 몇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죄인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까? 그래서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원리예요. 다윗은 한 개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요, 그 가정의 전체의 기둥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머니의 죄도 그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의 기반을 무너지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는 반드시 죄값이 있다고 하는데 나 개인의 죄로 이것이 멈춘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합당한 죄를 내리실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그 직분에 합당한 지도자의 죄는 그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거든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내가 심판할 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 있어요. 세상 법정에 여러분이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죄는 죄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의 그 죄는 무겁게 물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그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살인을 포함한 폭력을 포함한 그 죄 가운데 거짓이라고 하는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그 죄의 목록 가운데 거짓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 법정에서는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늘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경중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사하여 받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이 돼야 회개를 합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면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반성문을 쓸 수가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반성문을 쓰죠. 학교의 반성문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회개를 하죠.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회개하라고 하면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되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과 무거움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인식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무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죄를 인식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이것이 죄라고 하는 형법이든 민법이든 죄의 규정이 있어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 쓰실 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쓰신다면 여러분에게서 규정되어지는 죄의 기준이 뭐겠냐는 거예요. 성도의 죄에 대한 인식은요, 불신자와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 다들이라고 하는 기준이 믿지 않는 이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그 누군가가 기준도 혹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죄의 기준이 낮은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낮은 거예요. 성도는 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법정의 판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인 거죠. 죄 짓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죄의 기준을 너무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주 회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날이 잘 서야만 돼요. 왜냐하면 죄를 분별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서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분별력이 더욱더 뚜렷하여지는 겁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두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거나 저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을 두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죄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더더구나 왕이라고 하는 직함은 한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지닌 권세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윗도 했을 뿐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보면, 그 당시의 법정에서 보면은 이거는 판결받을 만한 일도 아니에요. 모든 왕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수준의 그런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기다려도 다윗이 하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다라고 그 다음 말씀이 이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죄를 범하고 참회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여러분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비로소 자신이 그 죄를 시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만 됩니다. 성도는 위로와 소망과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금 힘없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 자주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뭐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어야 돼요. 지옥에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죄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 그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잠언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은 자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7절 말씀에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즉 사울의 그 가문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다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왕이 되게 했다는 거죠.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너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나에게 이야기만 했다도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합리화할 수 없는 이유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예요. 부족하거든 없거든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달라고 구하시면 돼요. 그것을 죄짓는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정직하게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도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구하시면 돼요. 거짓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말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가 이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것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것이 부족하다면 저것을 주고 더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일을 행하였구나. 그러므로 마귀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구하시면 돼요. 몸이 연약하면 치유를 구하시고 물질이 건강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불평의 죄를 짓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일은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다윗이 비로소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32편의 시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후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그의 몸의 괴로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단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일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죄는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영을 죽이고 우리 몸을 괴롭게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숨쉴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우울하고 평안함이 없고 몸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병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불안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7장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시작. 그러므로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으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개는요, 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평안함이 없는 것, 역설적이고도 이것이 건강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죄된 모습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야 회개를 하죠.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정말로 심각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내 자녀가요, 내 남편이 함께 믿음의 성도가 분명히 그것이 죄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저는 그것이 이런 심각한 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죄는 마음의 괴로움을 수반해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개는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 근심이 세상 근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괴로운 거죠.
병원도 갈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도 받을 수 있죠. 괴롭죠. 그러나 그 정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그 마음에 숨기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무지하게 알지 못했던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혼이 은혜에 더욱 민감할수록 죄가 주는 괴로움을 더욱더 강하게 느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회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밑에서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 했어요. 도대체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열광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들은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범하였던 이 모든 죄는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찾고 엎드렸을 때 해결을 받습니다. 32편 말씀의 시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죄는 죗값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작은 시냇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죄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시의 죄가 큰 강을 이루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았다면 그 강줄기가 이제 주님 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죄든지 참여하시고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쉬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핏값으로 세운 우리 영혼이 죄짓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모든 것에 크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능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 위에 주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죄는 결국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참여하여 구하였을 때 그가 사죄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